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 절기로 오늘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주일이라고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기다리고 있거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령의 임하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역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우리에게 오심은 주의 약속이 120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에게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은 제자들과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일 후에 성령이 오순절 날에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1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오순절 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누구만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전혀 기도에 힘쓴 이들에게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만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만 오셨을까요? 좀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만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들에게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사건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새 시대 신약 시대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시작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이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 백성, 참 성도,
참 하나님의 자녀. 증명이 이루어졌는데 성령이 요들에게만 오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건은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신약교회는 새 사람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널려있는 종교인이 아니고요. 유대교를 믿는 그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한 새 시대를 원했던 승천에 가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한 이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은 새 시대의 신약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성령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들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같이 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임했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의 거듭남,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죠?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데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같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들어서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딪히면 아는 거예요. 청각으로 아는 것이죠. 체험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죠. 이 체험을 말하잖아요.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회개가 일어나요.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이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체험적으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임한 바람같이 임한 그 성령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거기 120문도가 성령이 이렇게 오셨구나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거듭난 새 사람들의 증거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전에 중생했죠. 그러나 또 중생의 증명으로 바람같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다. 그러니까 시시한 바람이 급하고 강한 막 태풍같이 들린 것입니다. 120문도가 다락방에 앉았는데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다 느끼도록 다 듣도록 체험하도록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다 변화되도록 그렇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 가운데 불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성령이 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이 정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새로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실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자꾸 새로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온 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시켰어요.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하니 그런 거예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널려 있는데 에스겔에게 명하고 하나님의 숨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큰 군대로 일어났거든요. 할 수 없고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할 수 없던 그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납니다. 간증하지 않던 자리에 간증하고 삽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오심을 내가 체험하고 확실히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나를 완전히 포로 삼아서 불이 혀같이 갈라짐으로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 이 불꽃을 말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보니까 불꽃이 핀 거예요. 예외 없이.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데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불이 임한 것입니다. 불은요,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그리고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갑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 사람 진짜 변합니다. 말이 변하고요, 인격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요, 사회 활동이 변하고요, 하는 사명이 분명히 변해요.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이 임했는데 큰 능력을 임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그들, 세상에 들어와 벌벌 떨던 그들, 주님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지고 묻던 그들, 예수님을 붙잡고 그럴 수 없나이다, 사단의 종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베드로, 거기 다 깨어진 것입니다. 용광로 성령의 불로 다 녹아 빠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하나된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여러분 42절서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 나라 임하시면 나를 왼쪽으로 앉혀주십시오. 세배대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도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불로 정화돼 버린 거예요. 그 이기적인 그들이 주를 위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그들 위해 불로 임한 사건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특별히 구약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뚜렷한 목적이 생겼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 예외 없이 똑같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을 그들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2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전에 이렇게 살았습니까? 무슨 예언이 있었습니까?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무서워 벌벌 떨던 일은 아닙니까? 성령이 와서 불이 임하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니까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 새로운 꿈을 주신다. 주의 일감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 사명자로 살게 하신다. 어떻게 똑같은 공동체를 세워서. 이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 검단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비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팔, 네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교회의 진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사명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늙은이 젊은이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로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 바람으로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멤버가 됐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됐다. 이제는 너희만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신약 교회가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셔야 돼요. 똑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똑같은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 내가 이제는 협력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는 결과가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똑같습니까? 오늘 이 특수한 사건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오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이게 단회적입니다.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중생에서 주님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이죠. 그 구원받는 믿음이 이제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모하며 받으라 그 말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이제는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그의 서신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딱 한 구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서신에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걸 보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를 성령 충만으로 설명한 것을 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미 나에게 오신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이 왕이 되신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면서도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충만히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지금도 이것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신비입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 속에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지배를 말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한대요. 복음 전파를 말하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부으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될 수 없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말이 이제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 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 흩어져가 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말하심 따라 다른 말을 했다. 성령의 말을 했다.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뭘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방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언어가 이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새 시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권능을 주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 만민국에 120문도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그 시작으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그 사명 주어서 복음 전파의 사망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의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흩어지는 애가 성령 받으니까 소통하는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새 시대, 새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적으로. 그 무식한 사람들이 뚜렷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식한 자들이 됐어요. 성령 받으니까. 가장 세상에 가장 참 지혜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지식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 됐습니까?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들이 정화되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다 깨트려졌습니다. 다 녹아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리고 너희 입술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증가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능력이 바뀌었습니다. 능력을 받은 권능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뛰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옛날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거 합니까?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벌벌 떠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그들이 하는 일을 들킬까봐 벌벌 떠는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오히려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복음에 담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 높여. 그래서 소리 높여.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세속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졌어요. 소리 높이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성령 받고 나니까 자신들이 진짜가 됐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됐거든요. 자신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죽을까 봐 벌벌 뜬 그들이 생명을 안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한 그들이 기쁨이 뛰며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되도록 고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공회원들 앞에 취조를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너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질문하고 협박하는 것을 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와 성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너희들이, 무식한 갈릴리 너희들이, 그 말이죠.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행하느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걷게 한 일, 얼마나 여러분 고귀하고 좋은 일이고 특스러운 일이고 그들이 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조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우리 같으면 주눅이 안 들겠습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다 모여서 앞에 세워놓고 난리를 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꼼짝도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장 8절부터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거든요.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너희들이 그랬다는, 그들 앞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는데 우리들이 그 살려놓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말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정죄를 받아야, 너희들이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나타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볼 방법이 없어요.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런데도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아서 겁을 주고 협박하고 매질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유식할까?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담대할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 당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하신 사역은 다 이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비굴하지 않도록, 세상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살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하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어 복음 전하는 말들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하는데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사로운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합니까? 너는 나와 다르단 말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령이 임한다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이런 말들로 여러분 생생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나도 믿고 당신도 믿고 우리 모두 다 믿고 천국 가자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더욱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에, 더 기도하는 삶으로.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삶을 이제 삽니다. 경건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 삶을 더 힘썼다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눈을 떴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그들은 더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2장 44절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경건 생활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났습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구제가 그들 속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의 강림이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온 세계 정치인들이 흉내내지요. 근데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게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일반 은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권능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공동체로 증인될 때에 성령이 그들을 더 강하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일터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일어나서 가문 대대손손이 참 신약 교회들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